기도가 크리스찬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하는 것은 웬만한 사람들이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기도의 본질이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언젠가 북한을 다녀온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갔을 때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신분을 노출하지 않고 갔지만 예수 믿는 자인 것을 그들이 알고 식사 시간이 되면 꼭 하는 말이 있습니다. 행사하시고 드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그분들이 말하는 그 행사가 기도하고 식사하십시오 그 말입니다. 아마 그분들의 생각에는 기도라고 하는 것이 종교 활동이나 행사로 여겨졌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기도의 본질은 단순한 종교적인 활동이나 행사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가 그분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서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또 교제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성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이실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 어떻게 살든 상관하실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좋은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때에 따라서는 간섭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케어하고 사랑하신다는 증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으면 적절하게 또 채워주고 응답해 주기도 하십니다. 2차 대전이 끝나고 얼마 안 되었을 때 영국에서 일어난 재미있는 실화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부인이 식료품 가게로 와서 아이들이 지금 먹을 것이 없어서 그러니까 먹을 것을 좀 달라고 주인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때 주인이 묻기를 돈은 얼마나 가지고 왔느냐고. 그때 부인이 말을 합니다. 남편이 전쟁터에 나가서 죽고 가진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대신 제가 기도를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그 주인이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아니 기도한다고 하늘에서 빵이 떨어지냐. 그렇게 생각하면서 또 사정이 딱하니까 장난 삼아서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그럼 당신의 기도를 종이 쪽지에 적은 후에 그것을 저울 추에 올려놓으십시오. 그럼 그 무게가 나가는 만큼 빵이나 식료품을 주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종이 쪽지 하나 적어서 올리면 그게 무슨 무게가 나가겠어요. 그러나 이 부인은 사실은 아침에 나올 때 자기가 매일 아침 적는 기도 쪽지가 하나 있는데 이걸 드릴 테니까 그럼 이것을 저울 위에 올려놓으라고 줬습니다. 접혀진 종이 조각인데 이 가게 주인은 읽어보지도 않고 그냥 그 종이 조각을 저울 한쪽 추에다 올렸습니다. 그리고 반대쪽 추에다가 이제 빵 한 덩어리를 올려놓았는데 그러면 이게 기울어져야 될 텐데 저울이 전혀 꿈쩍을 하지 않습니다. 혹시 뭐가 잘못되면서 빵 한 개를 더 올렸더니 두 개를 올려도 꿈쩍하지가 않아요. 그래도 이상해서 빵만 올리지 않고 다른 식료품도 올렸더니 아무리 올려도 꿈쩍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장난삼아 한 약속이긴 하지만 약속을 했으니까 이 빵을 안 줄 수가 없죠. 그래서 그 빵하고 저울에 올렸던 그 모든 것들을 다 주어서 돌려보냈습니다. 부인은 감사하다 그러고 이제 그 빵을 가지고 돌아갔습니다. 부인이 돌아간 후에 이 주인이 저울추를 가만히 점검해 보니까 저울이 고장나 있었던 것입니다. 고장나니까 아무리 올려도 기울지가 않았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 부인이 적어주었던 그 쪽지를 펴보니까 이런 기도 제목이 적혀 있었습니다. 주여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여러분 참 신비로운 일 아닙니까? 왜 하필이면 그 시간에 저울이 고장이 났는지, 그리고 왜 하필이면 그때에 그 주인이 장난 삼아서 그런 쓸데없는 약속을 했는지 우리는 그 이유를 알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를 잘 응답해 주셔서 그 부인과 그 가정에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도의 신비로운 측면입니다. 논리적으로는 설명이 안 돼요. 우연치고는 너무 기가 막힌 우연들이 연속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이나 논리로는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아니하지만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anyway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서 필요적절하게 채우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와 같은 하나님의 공급하심, 하나님의 채우심을 잘 경험하고 기도의 체험으로 깊이 들어가게 되면 그때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여러 가지 채널들이 있지만 하나님을 경험하고 알게 되는 채널 가운데 가장 중요한 또 하나의 채널이 바로 기도의 채널입니다. 어제 아침에는 말씀을 통하여, 성경을 통하여 말씀하신다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렸는데, 오늘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또 하나의 중요한 채널, 이것이 바로 기도를 통하여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만나고 교제하고 대화하는 참으로 중요한 그러한 채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성경 구절을 떠오르게 함으로써 말씀을 주실 때가 있어요. 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기록한 헨리 블랙키비 목사님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성경 구절을 떠올려 주시면 기도를 멈추고 그 성경을 찾아본대요. 찾아보고 나서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한 예가 많다는 고백을 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기도 중에 내가 알지 못했던 사실을 깨닫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과거에 내가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기도하는 중에 아하, 그게 아니구나, 이것이구나 라고 깨닫게 해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경우는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셔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깊어지면 깊어지는 만큼 하나님의 음성도 더 깊이 들려올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정말 깊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러한 간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되면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여러분에게 응답해 주시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뜻을 분명히 알게 될 때 여러분의 인생에 변화가 일어나고 새로운 축복이 주어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 같이 봉독한 이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선교의 방향을 바꾸었던 아주 중요한 사건 하나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내용이긴 합니다만은 다시 한번 이 본문을 정리해 보면 사도 바울은 선교 여행을 3차례에 걸쳐서 다녀옵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본문의 사건은 두 번째 선교 여행을 떠났을 때 일어난 사건이죠. 바울은 1차 여행을 떠났을 때는 소아시아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가하고 이방 땅에 여러 개 교회를 개척해 세웠습니다. 두 번째 여행을 떠났을 때 초창기는 1차 여행 때 개척해 세웠던 교회를 재방문하면서 그들을 격려하고 또 그들에게 복음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는 그러한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원래 계획은 아시아 쪽을 향하여 계속 올라가는 것이 사도 바울의 선교 계획이었습니다. 만일 그 계획대로 계속 진행이 됐더라면 중앙아시아 쪽에 복음이 먼저 전거되고 중앙아시아를 거쳐서 아마 아시아 지역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아시아 지역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먼저 전거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6절 말씀 보니까 성령님께서 아시아에서는 말씀을 전하지 못하도록 막으셨다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7절 무시아라고 하는 지경까지 와서 비두니아로 가려고 애를 쓰는데 예수의 영이신 성령께서 허락을 아니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일도 아니고 복음 전하러 가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성령께서 그것을 가로막는 것입니까? 아마도 처음에는 사도 바울이 이해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니, 선교하겠다고 지금 아시아로 가겠다고 하는데 성령께서 계속 가지 못하게 가로막으니까 아마 처음에는 이해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랬는데 8절 9절을 보시면 무시아를 지나서 드로아 땅에 내려갔는데 그 드로아 땅에서 하나님이 밤에 환상으로 보여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 환상에 나타난 것이 바로 마케도니아 사람입니다. 마케도니아 사람 하나가 그에게 나타나서 요청하기를 마케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음성을 들려주었습니다. 처음에는 맞긴 하게 이 마케도니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유럽 사람을 말합니다. 유럽 쪽에 있는 사람이 아시아 쪽을 향하여 가려고 하는 이 사도 바울에게 한밤중에 유럽 사람 하나가 등장하더니 이쪽으로 건너가서 우리를 도와달라. 그때의 사도 바울이 10절에 의하면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이 환상이
이 마케도니아인의 이 부름이 단순한 사람의 부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이구나. 비로소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 순종해서 아시아 쪽을 향해 가려고 하던 선교의 디렉션이 유럽 쪽으로 턴하게 되면서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지난 2000년 인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지난 2000년 동안의 역사 가운데에 역사의 흐름을 바꾸어 놓았던 굉장히 중요한 대전환점의 사건이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유럽 쪽에 먼저 복음이 전거되었기 때문에 유럽이 복음화된 후에 미국 땅으로 복음이 왔고 미국에 들어온 그 복음이 한국과 아시아 쪽으로 들어와서 지금 아시아를 통과해서 다시 예루살렘 쪽으로 복음이 전거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크신 계획 가운데서 사도 바울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음성이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플랜, 하나님의 뜻은 이 방향을 향해 나가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성령의 음성을 듣지 않고 자기 계획대로 계속 아시아로 갔더라면 아마 바울의 삶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일을 시작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정한 뜻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혹은 나의 의지를 따라서 무조건 일을 진행해 가려고 하는데 이것은 무모한 것이고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가 노력하고 애쓴다고 사역의 열매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쪽을 향해 가야지 사역의 열매가 극대화됩니다. 그때 부흥이 일어나요. 그때 나의 능력,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창조한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우리 삶을 전환시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기도를 통하여 정확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향한 인생으로 바뀌어질 수가 있을까요? 첫 번째로 우리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주도하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이해하고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도 결국 성령께서 바울을 주도했죠. 성령께서 그 마음에 말씀하시고 성령께서 그 마음에 깨달음을 주시고 마침내 성령께서 마케도니아인의 부름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을 깨닫게 함으로써 선교 방향이 바꿔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에 여러분의 마음을 주도하는 분이 계셔야 돼요. 그것이 내 자신이 아니라 성령님이 기도를 주도하셔야 됩니다. 로마서 8장 26절과 27절을 보시면 한번 같이 가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경 조금 뒤로 가셔서 로마서 8장 26절과 27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과 27절 우리 차에서 있으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여기 보게 되면 우리는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는 존재라고 말씀합니다. 내 생각에는 내가 어떤 뜻을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마땅히 구할 바를 구한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인간의 본성만 가지고는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바른 기도를 올려드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소리를 지른다고 기도가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 돼요.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실 때에 바른 기도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만으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드릴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탄식하심으로 우리 기도를 도와주신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영과 성령이 함께해서 성령이 탄식함으로 마땅히 구해야 할 바를 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왜 성령께서 이와 같이 우리 기도에 주도적으로 참여를 하실까요? 이유가 2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해 간구하실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말합니다. 우리 마음을 감찰하고 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바로 이 하나님이 성령의 생각을 정확하게 알고 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성령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같은 것입니다. 고린도서 2장 10절에서는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도 통달하신다고 기록이 됐어요. 하나님 마음속에 있는 깊은 비밀,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의 뜻을 누가 가장 잘 아시느냐고 하면 성령님께서 가장 잘 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께서 우리 기도를 도와주시면 그때 우리는 구해야 될 바른 것을 구하게 되고, 바른 것을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응답은 반드시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이렇게 예를 들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 책에 나오는 예인데요. 리차드라고 하는 헨리 블랙힐 목사님의 아들이 있습니다. 그 아들이 6살 되었을 때 생일이 가까워 왔어요. 이제 아버지가 아들을 위해서 생일 선물을 준비를 하는데 그 당시로서는 거금의 돈을 투자를 해서 푸른 빛깔이 나는 자전거 한 대를 구입을 했어요. 이 블루 바이크. 아마 그 당시로서 어린아이로서는 환상 같은 그런 선물입니다. 이 자전거 한 대를 구입을 한 후에 그걸 창고에 넣어놓았어요. 그리고 이제 생일날이 가까울 때에 이제 아들이 자기 생일 선물에 대한 소원을 이야기하게 합니다. 이제 이 아들이 무엇을 달라 그러면은 아들이 받을 수 있을까요? 그 기가 막힌 자전거 달라 그러면은 자전거를 받는 것입니다. 근데 이 아들이 그걸 잘 모르니까 그저 케이크 한 개 달라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공책 몇 권 달라 그럴 수도 있고, 연필 몇 자루 달라 그럴 수도 있습니다. 지금 아버지가 준비해 놓은 선물은 블루 바이크, 스윈 바이크, 아주 좋은 최고급 자전거 한 대를 준비해 놓았는데 이 아들은 그저 공책 한 권, 연필 몇 자루, 뭐 크레파스 몇 개, 이 구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상황이에요. 그때 이제 어머니가 슬쩍 다가가서 이야기합니다. 야, 자전거 달라 그래. 처음에는 야, 그 큰 걸 어떻게 구하냐고 이 아들이 꿈쩍도 안 하지만 엄마가 자꾸 가서 수십니다. 야, 자전거 달라 그래, 자전거 달라 그래. 그래서 이 아들이 엄마 말을 듣고 자전거 달라 그러면은 그 자전거는 자기 거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미 준비해 놓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역할이 성령님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무엇을 준비해 놓으시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계세요.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도 중에 나타나셔서 이것 구하라, 이것 구하라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구하기만 하면 우리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고 그냥 무작위로 기도하게 되면 여러분이 많은 것을 구한 것 같지만 실제로 하나님이 주시고 싶은 것은 받지 못하는 이와 같은 어리석음을 범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께서 기도하실 때에 성령의 인도를 따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나에게 주시는 생각을 따라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필요한 것이 영적 집중력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을 뿐만 아니라 영적 집중력을 가져야지 하나님의 뜻을 바로 분별하고 그 응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영적 집중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것을 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통하여 내 삶을 어디로 인도하시는가 이것을 자세히 관찰하고 집중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보편적으로 기도하시는 분들이 기도가 끝나고 나면 어떻게 하십니까? 그냥 기도가 끝나고 나면 기도한 것 자체를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고는 마치 기도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처럼 딴 생활로 들어가시는 케이스들이 흔히 있습니다. 그런데 더 바른 방법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한 후에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가를 관찰을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도를 하고 나면 말이죠, 하나님께서 기도와 관련돼서 행하시는 일이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사실을 잘 알고 기도한 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한 후에 하나님의 움직이심을 잘 관찰하고 집중하게 되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무엇을 행하며 주시기를 원하시는지를 깨닫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사도 바울이 마케도니아 환상을 본 후에 아신 대로 마케도니아로 건너갔습니다. 그러고 나서 무엇을 했는지 아십니까? 우리
사도행전 16장 13절에 보면 기도처를 찾아 나섰어요. 여기서 기도처를 찾아 나섰다는 것은 물론 예배할 처소를 찾아 나섰다 그런 표현도 되지만 그러나 문자 그대로 기도할 곳을 찾은 것입니다. 아마 바울은 마케도니아로 건너가면서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니까 가긴 갑니다마는 가서 누구를 만났지, 가서 어떤 계획으로 교회를 세울지 아무 아이디어가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할 수 있는 것 한 가지가 있죠.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나를 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마케도니아로 건너왔던 바울이 기도 처소를 찾아서 계속 기도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누구를 만나게 해주셨습니까? 한 여자들 한 그룹을 만나게 해주셨어요. 여인들 그룹. 그때의 바울이 그 여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에 그 여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어요. 그 여자 이름이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였습니다. 그 지경에 살고 있는 자주장사라고 하는 그 당시로서는 큰 비즈니스를 하고 있던 비즈니스 오먼. 그래서 집도 가지고 있고 삶의 터전도 갖추고 있는 이런 여자의 마음을 열어서 복음을 듣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로 하여금 자기 집에 와서 복음을 전하게 하고 예배를 드리게 한 것. 이것이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유명한 빌립보 교회의 시작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하나님은 기도가 끝난 후에 실제로 여러분의 삶을 하나씩 하나씩 인도하십니다. 이걸 여러분이 잘 관찰하셔야 돼요. 기도 따로 생활 따로. 기도는 기도 시간이 한 것이니까 끝났고 삶의 현장에 가서는 기도와 전혀 상관없이 살아간다면 여러분은 기도의 역사를 놓칠 가능성이 많습니다. 기도했으면 기도한 그 제목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가를 관찰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방향으로 여러분이 나아가게 되면 뜻밖의 길이 열려지기도 하고 지금까지 체험하지 못했던 사람들을 만나기도 하고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을 주시는 수많은 사건들을 여러분이 경험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집중력을 가져야 돼요. 지난번 우리 이단원 다룰 때 잠깐 소개해드렸던 조지 뮬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그 사람의 평생 성경 구절이 내 입을 넓게 열라 채우리라 그 말씀 가지고 그분이 그 아들을 먹이고 오는 사역을 하셨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조지 뮬러가 우리에게 소개해주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프랙티컬한 방법이 하나 있어요. 그분 자신이 어떤 상황에 도달하게 되면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분별이 가지 않을 때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 나름대로 자기가 정했던 노하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실제적인 노하우를 소개하는데 제일 첫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를 원할 때 제일 첫 번째로 하는 것이 자기 뜻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실 때 내 계획, 나의 주장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가 쉽지 않아요. 나의 생각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나에게 계획이 있고 나에게 어떤 생각이 있지만 그것을 일단 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나의 것을 내려놓기만 하면 이미 90%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 케이스까지 갔다고 이야기해요. 그만큼 나의 뜻을 내려놓는 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이 조지 뮬러는 느낌이나 감정을 의존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감정을 의존할 때가 참 많잖아요. 내 마음에 어떤 감정이 일어나는가 이 감정을 의존할 때가 참 많은데 조지 뮬러는 느낌이나 감정을 의존하기보다는 성경 말씀을 의존했어요. 성경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나? 하나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는가? 여러분이 매일 아침마다 큐티를 하신다면 말이죠. 큐티 본문을 앞에 놓았을 때에 저는 그걸 너무 많이 경험했어요. 똑같은 본문인데 하나님이 그날따라 하시는 말씀이 달라요. 똑같은 본문인데 각자 각인에게 하신 하나님의 메시지가 달라요. 이게 성경의 신비로운 측면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날 혹은 그 주간에 성경 말씀을 통하여 무엇을 말씀하시나 말씀을 주목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세 번째로 하는 일이 환경을 봅니다. 어떻게 일들이 진행되고 있고 어떻게 상황이 벌어지고 있나 환경을 봅니다. 그러나 환경이 진행되는 것에 모든 것을 다 맡기진 않아요. 그리고 나서 네 번째로 하는 중요한 것이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결정해야 될 어떤 문제를 앞에 놓고 예를 들면 여러분께서 학교를 진학하는데
A라고 하는 학교로 가고 싶습니다. 아니면 내가 선교를 가는데 C국에 가고 싶습니다. 이런 기도 제목이 있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 그 제목을 넣고 이제 말씀을 펴놓고 그리고 환경을 보면서 이제 기도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기도를 하는데 한 번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놓고 계속 기도를 하면 언제나 두 가지 상황이 벌어집니다. 한 가지 상황은 기도하면 할수록 점점 마음속에 평안이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 경우는 하나님이 그쪽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했는데 자꾸 내 마음에 평안이 오는 것이 아니라 부담이 되고 뭔가 다른 생각이 자꾸 들어오면 하나님이 뭔가 다른 것을 말씀하신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기도하면 기도가 자꾸 반복되고 기도가 깊어져 가게 되면 정말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 방향으로 가기를 원하시는지 저쪽으로 가기를 원하시는지를 분별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여러분께서도 아마 여러 가지 많은 결정해야 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될 그런 이슈를 가지고 나온 분이 계실 것입니다. 뭐 청년들은 결혼에 대한 문제가 큰 문제겠죠. 직장에 대한 문제가 큰 문제일 것입니다. 진로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이슈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에 정말 나를 비우고 말씀을 붙잡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에 여러분 마음속에 평강이 계속 찾아오면 보편적으로 하나님이 그 방향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는데 자꾸 마음이 부담스럽고 불안하고 뭔가 다른 생각이 자꾸 온다면 다시 시작하셔야 돼요. 오늘 하나님께서 영적인 집중을 하는 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최선의 응답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결과가 무엇이건 그것이 최선이라는 것을 분명히 믿을 때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고 실제적인 일을 나타내 주십니다. 보편적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지고 기도해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기도 응답 안 하신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것은 잘못된 인식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받는 것이 언제나 최선이에요. 에베소서 3장 20절에 보면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능히 넘치도록 하시리라고 했어요. 우리가 구하는 것 그것까지만 주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보다 더 크게 더 넘치게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제가 우리 늘 사용하던 용어를 다시 빌린다면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구할 때는 결국 여러분 사이즈밖에 안 돼요. 여러분 우리 머리에서 나오는 게 우리 사이즈밖에 되지 않지 뭐 더 큰 게 나오겠어요. 우리가 원하는 것은 우리 사이즈를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고 싶어 하는 것은 뭔지 아세요? God 사이즈를 주시고 싶어 하세요. 어느 것이 더 좋은 열매일까요? 어느 것이 더 좋은 응답일까요? 나의 사이즈를 받는 것이 더 축복될까? 하나님의 사이즈를 받는 것이 더 축복될까요? 여러분 이걸 가만히 생각해 보게 되면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받는 것이 얼마나 바른 기도인지를 금방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시면은 나사로가 죽은 사건이 나옵니다. 이 사건을 여러분께서 한번 이 순서대로 사실 헨리 블랙헤임 목사님이 어느 날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 본문을 보는 중에 자기도 모르게 자리에서 뻘떡 뛰어나서 막 뛸 뻔했대. 너무너무 하나님이 새로운 감격을 그에게 주신 것을 깨닫고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 이 나사로의 죽음에 대한 이 사건을 한번 일이 일어난 순서대로 한번 재구성을 해보면 이와 같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이 나사로의 가정을 굉장히 사랑하셨어요. 나사로와 그 두 자매 마리아와 마르다 가정을 누구보다도 사랑하셨고 아마 가족같이 생각하는 가장 퍼스널리 사랑하는 가정이 나사로의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나사로가 중병에 걸렸습니다. 사랑하는 가정의 그 사람이 중병에 걸렸다라고 하면 보편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정상입니까? 다른 바쁜 일정 다 그만두고라도 그 가정에 신방 가는 것이 바른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다른 곳에서 미적미적대고 계셨습니다. 지금 사랑하는 나사로가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지금 중병 가운데 쩔쩔매고 있는데 예수님은 다른 곳에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죽을 때까지 아무 액션 취하지 않았어요. 침묵하신 것입니다. 그 나사로의 가정이 그렇게 원하는 것을 알면서도 예수님은 침묵하고 응답하지 아니하셨어요. 그러더니 결국 나사로가 죽고 말았어요. 죽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장례 절차까지 다 끝났어요. 이제 시신을 묶어서 무덤에 집어넣고 그리고 돌을 막았습니다. 이 상황이 다 끝난 것입니다. 이 정도까지 갔으면 그래도 예수님 마음에 일말의 생각이라고 있다면 다른 일정 취소하고 달리 오셔야 되는데 He was still silent. 여전히 아무 말씀도 없고 아무 액션도 없었어요. 그러더니 나흘이 지난 후에야 무덤 앞에 도착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나흘이라는 이 단어는 사람이 죽은 후에 썩는 날을 말합니다. 이젠 더 이상 희망이 없는, 희망이 끝나버린 날이에요. 이와 같이 나흘 만에 무덤 앞에 도착한 예수를 바라보는 유가족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셨겠어요? 원망하는 마음, 비통한 마음, 저는 그보다 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배신감까지 느꼈을 거예요. 우리를 그렇게 사랑한다고 하시더니 예수님 피곤하시고 시장하실 때마다 우리가 늘 대접해드리고 그렇게 잘해드렸는데, 아니 가장 사랑하는 가족이 이와 같은 고통을 당하는데 한번 와보시지도 않고, 죽어서 무덤에 들어갔는데 한번 와보시지도 않고, 모든 상황이 다 끝난 후에 이제 오시다니 아마 배신감 가운데서 굉장한 분노를 마음에 가졌을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요한복음 11장 21절에 보면 마르다가 그렇게 말해요.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우리 점잖게 기록했지만 사실 그 속에 담겨진 메시지는 굉장히 스트롱한 것입니다. 내가 가장 힘들어할 때에, 가장 필요로 할 때에 어디 계시다가 이제 나타나시는 것입니까? 그 섭섭함과 비통함이 그 말 속에 묻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마르다의 말에 대해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1장 40절에서 뭐라고 답변하십니까?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리라 하지 않았느냐. 이 말은 풀어 설명하면 이런 뜻입니다. 오케이, 너 말이 맞다. 내가 일찍 왔더라면 너 어라버지 죽지 않았을 거야. 그러나 만일 너 어라버지가 죽기 전에 내가 왔더라면 너희들은 지금까지 나에 대해서 알고 있는 만큼밖에 알지 못했을 것이다. 즉 지금까지 예수님은 병자들을 많이 고치셨어요. 지금까지 너희들이 경험했던 나 자신, 병자를 고치는 나의 모습, 이것밖에 너희들이 보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그것 이상을 너희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다. 죽음마저도 정복하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사실을 너희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다. 그러므로 나의 거부와 침묵은 너희를 저버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너희가 지금까지 몰랐던 나 자신을 너에게 보여줄 수 있는 기회였단다. 헨리 블랙헬 목사님이 이걸 깨닫고 나서 용수술같이 튀어오르고 싶더래요. 이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더 큰 일을 준비하시고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여러분에게 하나님 사이즈의 기적을 주시려고 일하고 계세요. 그래서 마침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사이즈의 경험을 하게 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너무 쉽게 실망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불평해요. 내가 가장 힘들어할 때 주님 어디 계셨습니까? 우리는 그런 비통의 기도를 드릴 때가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더 큰 것을 준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뜻대로 응답되지 아니한 기도가 있을지라도 실망하지 마세요. 바로 그 순간이야말로 하나님이 진짜를 주기 위해 일하고 계시는 순간이에요. 하나님의 침묵과 거절은 우리를 잊어버린 증거가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새 일을 주시기 위한 기회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바로 안다면 내가 원하는 기도, 내가 원하는 응답이 우리의 최선의 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언제나 최선임을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 생길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무슨 기도를 드리든지 그 기도에 응답하기를 원하세요. 응답하시되
하나님 사이즈로 응답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구하는 것보다 더 큰 것을 준비하시고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오늘 아침 나가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나는 미련하고 둔해서 구할 바를 알지 못합니다. 그동안 내가 열심히 구한다고 구했지만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그 큰 축복을 내가 깨닫지 못하고 내 생각대로 내 욕심대로 간구했던 것을 용서해 주시고 오늘 아침 성령님께서 나의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하여서 하나님 사이즈의 뜻을 깨닫게 달라고, 그리고 내가 그동안 기도했다가 응답받지 못한 것이 혹시 있을지라도 불평하며 원망했던 우리의 마음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심에 대한 감격으로, 감사함으로 기도하며 나가는 시간이 있기를 바랍니다. 주의 성령님 임하여 주십시오. 기도의 영을 부어주십시오. 나로 하여금 바른 기도를 드리게 하셔서 하나님 사이즈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한번